네,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3월도 다 갔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4월을 맞으시고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요 예배 말씀드린 대로 오는 금요일 8시에 각 집에서 우리 성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예배 중간에 성만찬식이 있겠습니다. 그 성만찬을 위해서 포도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떡, 제가 보기에 또띠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교병을 써야 하니까요. 또띠아 준비해 주셔서 가장이 좀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제가 인도하는 대로 가장께서 인도하셔서 잔을 나누시고 또 떡을 나누시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능하면 전 가족이 다 참석할 수 있지만 구원받고 침례받은 또 세례를 받은 가족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두 제자, 수제자하고 배신자죠.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자기 확신을 더 믿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고, 베드로는 수치를 당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하면 내 생각과 내 신념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을 더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길가의 밭이 되는 겁니다. 돌짝밭이 됩니다. 가시덤불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죽어버립니다. 옥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나 내 가치관보다 더 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를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 신념을 더 믿었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가룟 유다의 특징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제나 선생님, 라비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베다니 시몬,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그때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부니까 막 분노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만 분노한 게 아니라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화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독 더 강하게 어필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궤에서 돈을 빼가는 사람인데, 그 가룟 유다가 더 강하게 어필합니다. 더 강하게 이 마리아를 질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고 어디 가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즉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냐 그러죠.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작전한 대로, 작전을 짰던 대로 자기가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는데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 스스로 뉘우칩니다.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줍니다.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나 네가 당하라. 너 혼자 그렇게 고민해. 우리는 이미 상관없어. 우리 손 떠났어. 우리는 빌라도에게 넘겼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갖다 놓습니다. 성소에 갖다 놓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서 자살을 합니다. 자, 베드로하고 잠깐 다시 다른 게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확신을 더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다른 게 어떤 거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끝에 생각을 해요. 죄를 범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뉘우치고 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따라 끝까지 행동을 해요. 그게 바로 자살이죠. 그냥 자살해버려요. 자살이라는 게 결국은 유다가 자기 확신과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확신을 더 믿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까? 3년 동안 자기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확신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들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대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알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 30을 거둡니다. 거두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핏값이다. 핏값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된 돈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진 돈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돈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전에 헌금함에 넣을 수 없다. 그러니 의논한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썼습니다. 묘지를 삼는 데 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피의 값이다. 피의 값이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돈이다. 그러니 이 돈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토지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행려 객사한 사람들, 횡사한 사람들의 그 묘지로 사용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말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의 돈이나 아니면 개 같은 자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 같은 자들의 헌금은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핏값이라는 게 그 개 같은 자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는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지 헌금의 용처까지 헌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내고 그 헌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구석구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빠진 거죠.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그 하나님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생각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과 달라서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립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많은 복,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그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우리의 확신을 더 믿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더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죽어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은 30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은 30의 토기장의 밭을 사서 토기장의 밭을 산다는 말,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가치관과 내 신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딱딱한 마음,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또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좀 이런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죽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믿음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살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